여러분, 누군가에게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길가를 가고 있는데 어떤 고3 학생이 막 뛰면서 아저씨 저 대학 붙었어요 이러면은 뭐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기도 하고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동안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던 누군가가 막 면접에 합격해 가지고 아주머니 저 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2년 동안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다가 질병에 고통당하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아마 다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마 같이 기뻐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단 한 사람은 그 일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주더라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막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안 그래도 가는 길이 지체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막 구원이 있다고 하고 막 온 사람들이 막 기뻐 뜁니다. 그렇게 자꾸만 지체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녀가 고침받고 구원받은 일이 마냥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인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삶이 때로는 너무나 잔인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행운이 나에게는 불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잔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어요. 치열한 경쟁사에 누군가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하게 되고 누군가가 선택되면 누군가는 선택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불운이 누군가의 행운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망가진 세상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망가진 세상에서 예수님이 양쪽 모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무리들이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42절 보시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기록될 만큼요, 예수님 곁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라는 인물의 위상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곁에 지금 허다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야이로가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자, 이 장면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건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당시 세리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던 사람 아니에요? 그 세리 중에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인 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안 비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께 가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비켜줬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쫙 열어준 거죠.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치면 국회하고 법원을 합친 그런 기능을 가진 고위직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던 지역의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평소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율법을 수호하고 이웃을 덕으로 다스렸으면 그 긴박한 환영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모세 기적처럼 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는 신앙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럴 때 맞이하는 고난은 유독 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난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야이로처럼 신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더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그런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야. 막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것 같고 자신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듯한 비참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이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누구보다 신실하게 헌신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인색하셔서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해 지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그분이 인색하시거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딸의 숨이 막 가빠지는 그 절박함 앞에 야이로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 회당장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종교 기득권층으로서의 자존심을 단숨에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층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경계하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사내들인 공회와의 인연까지 모두 다 끊어낼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상한 심령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성공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교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이뤄냈던 명성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껍데기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고난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딸의 죽음이라는 절벽이 그를 밀어뜨린 곳은 파멸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그냥 존경받는 회당장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깊은 신앙심과 도덕심을 갖춘 종교 지도자로 그냥 괜찮은 삶을 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 그가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출신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고난 덕분에 그는 자신의 안방에서 부활의 능력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책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나만의 고통을 숨기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요, 앞선 씨 뿌리는 비유와 아주 절묘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8장 42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습니다. 이 밀려들더라라는 뜻은
무리가 막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무리들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다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 비유와 함께 뭘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밀려들더라, 막았더라, 같은 단어가 쓰여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와 본문을 짝으로 읽도록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집으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람이 한 명 와가지고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숨이 막히는 듯한 삶의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꽉 막아서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 영원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역경 없이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피해서 받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받는 복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죠. 그러니 믿는 자에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끝장내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너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내가 나를 정죄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당하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선포하십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상극이어서 언제나 서로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믿음으로 가득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가득하여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딱 닥치면,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무거우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히 찾아와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지금 처한 현실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은 두려움과 낙심밖에 없다고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딱 닥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신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택하기에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해. 그런 마음이 들 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믿음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다른 사건들을 보십시오. 한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예수님 막아서고, 예수님, 저도 부하가 100명인데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부하가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요 정도는 돼야 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야이로는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오셔서 안수도 해주시고 직접 이렇게 하셔야 병이 날 것 같아요. 야이로도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려 애쓰는 그 작은 믿음,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작은 믿음이요. 내가 내 일상의 고난의 의미와 현재의 상황을 함부로 결론 내리기 전에 멈춰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작은 믿음이요. 그 작은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소녀 앞에 이렇게 말해요. 달리다 굼.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 소녀가 아니라 어머니가 딸을 부를 때 쓰이는 애칭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야, 얘야, 아주 잘 번역이 된 거죠. 쿰이라는 말은 뭐 다시 살아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아침에 아이를 깨우듯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도저히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마치 아침잠을 깨우든 것처럼 가볍게 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딸이 죽어가지고 막 온통 사람들이 막 울고 곡하고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야 일어나라 이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안 어울리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인간이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조차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조차 주님의 손안에서는 한순간의 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이로에게 이 실현의 시간을 허락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치실 수 있다라고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딸이 다시 살아나자 그 부모가 다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염려와 절망을 허락하실까요? 애당초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는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온전히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일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어제까지는 지켜주셨는데 오늘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지만 내 남편은 구원 못해요.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믿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은혜로 예수가 믿어졌는데 내 남편은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나는 구원해도 내 남편은 구원 못해요.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바로 그 지점에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딸을 고치러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 있어요. 52절, 53절입니다. 52절, 5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너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울지 마세요 자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기대한 게 아니라 조롱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 죽은 것을 알았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은 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은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건 못 고쳐요. 예수님도 이건 어찌할 수 없어요 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회당장과 그 딸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을 볼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우리의 현실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너무 살에 와닿도록 실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안 들려요. 그런데 현실은 보이고 잡히고 만져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그도 역시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그에게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 엎드린다는 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의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명성과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주님 앞에 섰던 이유는 뭡니까? 그녀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두려움을 삼켜버렸어요. 야이로는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평판과 명성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떠나간 이유는 뭐예요?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그 모든 게 그 사랑하는 딸 때문에 두려움이 삼켜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두려움 중에 늘 두려움을 선택하기 쉬운 게 우리지만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애타는 사랑을 보세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사랑, 이 아버지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를 보게 하죠.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치욕과 수치와 상함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그 아들을 끝내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 그분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분이라고 왜 슬프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신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분이죠. 그분이 지정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이 사랑하면 오히려 더 약해지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면 누구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 찢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라고 왜 자기 아들이 그 고난 당하는 게 두렵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더 가슴이 찢어지듯 두렵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감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랑이 그분의 두려움을 삼켜버렸어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두려움을 다 삼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토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두려움을 삼킨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삼키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문득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뭔지 모를 무거움과 두려움과 책임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담감이 느껴질 때마다 저를 자유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잘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게 저를 너무 자유케 해요. 목회에 부담이 찾아오고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기억되고 그 사랑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삼키며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한 발짝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의도적 섭리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